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정작 족보는 나오지 않고 고자질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출산할 때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마다 이 상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17살이면 결혼할 나이, 즉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요셉이 하는 일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 편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단지 색깔이 들어갔다고 해서 귀한 옷이 아닙니다. 당시 평민들이 입었던 옷은 민소매의 아래쪽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통옷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에 편안한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작업복은 똑같은 옷에 색깔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오고 또 옷이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소매, 긴 원피스였습니다. 성경에는 요셉 외에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다윗 왕의 딸이자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왕족급의 귀족이 또는 아주 부자가 입는 그런 옷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평소 인사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 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꼴도 보기 싫었기에 인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나오는 이 미움은 5절에서는 더욱 미움으로 커지고 8절에서 더욱 미움으로, 그리고 11절에는 시기로 농도가 점점점 짙어져 갑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이의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이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형들이 들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우리 같이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하인데요.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높고 형들은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7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야, 형, 봐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 근데 봐봐.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봐봐, 형. 글쎄,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지 뭐야. 여러분이 보라. 이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넣어서 신이 나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얄밉죠? 되게 얄밉죠? 형들이 볼 때 그 꿈의 내용도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그것을 말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말 참 미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 600년 후에 있을 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연단하신 후에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출발점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요셉은 정말 지극히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십니까? 그 이유는 모른다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정말 진심의 고백입니다. 물론 요셉이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요셉은 억울하게만 보이는 그 종살이 또 그 감옥살이를 13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을 신실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그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 때가 아니라 그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즉 요셉은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이 뚜렷하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택하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이 나듯이 요셉의 인생은 어느 부분을 잘라보아도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17살 때까지의 모습은 너무나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채색 옷을 입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향하신 섭리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분별력 없던 요셉이 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니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